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분열된 나라가 아닌 한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종식으로 질서가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이제는 켄타우로스까지 변이로 인하여 또다시 세상과 교회가 얼어붙을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 하나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교우들에게는 육신의 질고에서 치유받고 아픔에서 노임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다 함께 말씀 듣기 복된 믿음, 행복한 인생 7번째 주 행복, 마태복음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선포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내적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가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여호와 일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희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비 온 끝에 환하게 쏟아지는 햇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더니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은총의 한방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고맙게 기억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은 호주에 살고 계신 함 집사님 내외분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연히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두 분이 단강 마을에 사실은 귀한 정성을 보태고는 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멀리 호주에서부터 이렇게 큰 박스로 선물이 도착하고는 했는데요. 교우들, 마을 분들에게 이렇게 넉넉히 나눠드릴 만큼 정말 넉넉한 선물이었습니다. 부활절에는요, 초콜릿으로 만든 각종 달걀 모양인데 초콜릿으로 만든 것인데요. 교우들 그리고 마을 분들 그리고 또 남아서 주변에 있는 농촌교회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성탄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받을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제가 그것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이 더 컸습니다. 집사님 내에는 이제 부활절 혹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하루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면 한 달 이상부터 집에다가 빈 박스를 갖다 놓고 장에 갈 때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안 사고 대신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만큼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사와서 박스에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모았다가 그것이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박스로 모아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마을 분들은 이제 받는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알고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부흥의 말씀을 청해서 호주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네 분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호주에 와서 살면서 호주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주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가장 많은 질문은요, 직업이 뭐냐? 수입이 얼마나 되냐? 집이 어떤 집이냐? 이런 거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Are you happy with your job? 이라는 말이었는데요.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거, 하는 일,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하냐? 이것을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오늘 집사님이 받았던 질문, 비슷한 질문을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드뭅니다. 마음속에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사람보다는 뭔가 불만, 두려움,
허전함이 쌓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사전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인데요. 불행이라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일까요? 유엔 산하기구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냥 대강 가벼운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4개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기대 수명, 평균, 웰빙, 생태계 발자국, 이런 항목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해 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합니다. 2010년도에요, 이 조사에서 1위를 한 나라가 있는데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과 고속도로가 없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국민 소득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하자 무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을 이렇게 평칭 저울에 올려놓으면 행복 쪽이 더 무거울까? 불행 쪽이 더 무거울까? 과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다 함께 말씀 듣기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행복이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 선언입니다.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번역이 더 원래의 뜻에 가깝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겐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8개의 복 모두가 행복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도 부르고, 이 말씀이야말로 보물과 같은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산에 올라서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고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삶이 더 높아지기를, 이 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첫 주제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시편의 서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주제도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시편 1편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자유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까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뜻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입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를 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지만 내가 이제 너희를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복한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분은 아마 우리의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보다도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해 하실 겁니다.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까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아니면 내가 더 넓은 집에서 살면,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그 기대가 채워질 때,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행복에 관한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다를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뒤집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늘 웃을 일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가 아직도 죄를 반복하고 있어서 슬피 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8가지 행복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과는 아주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행복하질 않았어요. 늘 두려웠고요. 뭔가 마음이 늘 허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묻는 현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현자가 한 가지 방법을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시면 행복해질 겁니다. 왕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기 위해서요,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한 뒤에 백성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을 겁니다. 나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혹시 내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늘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장수한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이만큼 오래 사셨으니 행복하십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행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한 학자를 찾아가서 행복하냐 물었더니 그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왕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쓸쓸한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오는데 왕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 앞에 한 사람이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지의 모습이 세상 행복한 모습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거지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을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행복하게 삽니다. 왕이 그에게 혹시 나에게 속옷을 좀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게는 속옷이 없습니다. 현자가 임금에게 대답했던 것은 행복의 조건이 결코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대답했을 겁니다. 행복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청결이라는 말은 키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키질을 하고 나면 찌꺼기는 다 떨어지고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조건이 갖춰질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될 때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행복의 길, 행복에 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사나운 짐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행복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길들인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을 한 그 해로부터 8년 뒤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부탄 나라의 행복 지수가 몇 위가 됐는지 아십니까? 8년 사이에 1위에서 95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 사정이 나빠졌을까요? 아닙니다. 8년 사이에요, 부탄이라는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핸드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대하고서는 자신들을 초라하게, 불행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알랭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불행하다라고 만드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그는 내면의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내면의 폭군이 있어가지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를 초라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내면의 폭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든 말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원망하는 이런 것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외톨이의 길을 걷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 중에는 매우 중요한 행복에 관한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요,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 혹은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2절, 4절, 7절, 9절이 그것인데요, 이 신적 수동태가 뭐냐 하면은요, 동사의 행위자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략함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문장을 일부러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빈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수동태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는 8가지 복 중에서 어떤 복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듣는 사람의 마음, 듣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서로 다룰 수는 있을 터인데요, 오늘 이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첫 번째 행복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불편한 가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시는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여기에 이 가난이라는 말 속에는요, 굽실거리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굽실거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만하면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신비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크하르트는 오늘 본문 속에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않는 진공의 상태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들어와 활동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를 완전히 비우되 진공 상태로 비워서 내가 비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활동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놀라운 이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가장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가장 가난한 손으로 마주 잡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하나님의 손을 가장 가난한 손을 내밀어 마주 잡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 1시 45분쯤 되면 조이 찬양단이 먼저 찬양을 합니다. 요즘 찬양을 통한 은혜가 새로운데요, 조이 찬양단이 드리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을 요즘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가사가 있는데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라고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마음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되 불행이 내 마음을 틈탈 때마다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을 채우려는 욕심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쓰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수동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무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고르지 못한 일기와 고르지 못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줄 또한 압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없어져 올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다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바치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약해진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단 한 번의 삶이 마음을 다하여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듣기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 얻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꿈꾸는 제자 학교가 매주일 오후 2시에 이어집니다. 해당하는 선교회 및 장소를 확인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분방 공부실에서 모입니다. 통독 성경을 확인해 주시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감사와 관련된 글 공모전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31일 주일 2부 예배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참여하신 교우께서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성서 일과를 선교회장이 선교회별로 단체 채팅을 통해 공유합니다. 성서 일과를 공유받지 못하는 선교회나 교우는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8월 20일까지 1층 사무실로 장학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2 성북지방의 여름연합성회가 31일 주일부터 8월 3일 수요일까지 미아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31일 주일은 오후 4시에 8월 1일 월요일부터 3일까지는 오후 7시에 모이게 됩니다. 성회 시작 30분 전에 본관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가치 있는 너와 가치라는 주제로 7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에 임마누일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7월 29일 금요일엔 교회 분관 주차장에서 물놀이가 진행되고 7월 30일에는 특별활동으로 앤서니 브라운 전시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물놀이가 진행되는 7월 29일 금요일에는 주차를 본관 주차장에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격리 해제라는 주제로 8월 4일 목요일부터 8월 6일 토요일까지 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8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10분 유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7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아 목사님은 26일부터 29일까지 휴가로 왕래합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민옥자 권사님께서 남편 윤석태님의 기일을 맞아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의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자들과 헌신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가 대서였고 내일 모레가 중복입니다. 무더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코로나가 재확산 중에 있고 원숭이 두창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좀 경계하고 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래저래 건강에 더욱 유념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이 상황을 면밀히 좀 살피고 있고요. 필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일과를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교우들이 때로는 선교회에서, 때로는 속회에서, 또 때로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 서너 개가 똑같은 내용이 오는 이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랬던 것은 말씀의 정갈한 밥상인데 조금 번잡한 밥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각 선교회 선교회장님을 통해서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선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요. 아가페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음식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치 쓰레기도 적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요새 이 채소값이 올라서 김치가 아니라 금치인데 이게 많이 버려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가시되 필요한 만큼만 드셔서 음식 쓰레기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가정에 있는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랫동안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왔던 것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것들, 행복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면의 폭군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